39장 21절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그 좀 볼게요. 자, 오늘 좀 특이한 표현이 이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셨으면 그러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오지 않게 하셨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이미 누명은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근데 주께서 뭐 함께 하신다, 뭐 은혜를 베풀게 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리고 또 23절 말씀 보면 끝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통하게 하실 것 같으면 누명을 쓰는 현장에서 저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누명을 쓰게 해서 감옥에 들어온 다음에 형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언약의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봐야 되는 거죠. 요셉 개인이 편하게 사는가, 누명을 쓰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가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요셉은 언약에 실려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언약대로 요셉의 인생이 끌려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감옥 가지 말아야지, 누명 쓰지 말아야지, 험한 꼴 보지 말아야지 그런 우리 개인의 모든 바램들은 다 깨져나가고 감옥에 가도 어때요?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형통하신다는 그 말씀을 봤을 때는 감옥에 가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컨대 뭐 사업한다, 망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때로는 망하는 것 자체가 언약을 이루는 코스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가치 기준이 다 깨져나가는 거죠. 이 땅에서는 누명 쓰면 안 되고 뭐 잘 살아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그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언약은 그걸 다 그냥 다 밟아버리고 전차 지나가듯이 그냥 쭉 밀고 나가요. 거기에서 이제 그 주께서 언약의 운반체로 요셉을 데리고 사용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에 요셉에 가는 앞길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야 비로소 세상이 이런 곳이네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죠? 세상은 예수를 죽인 곳이잖아요. 똑같죠? 애굽 땅에 요셉이 가니까 애굽 땅은 자기들 집안 돈 벌게 해줄 때는 막 좋아했다가 오라 이놈이 부인을 겁탈하려고 그랬네. 그러니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죄 없는 요셉을 더러운 죄를 덮어씌워서 감옥에 보내는 곳이 어떤 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속성은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죄한 자인데 죄인이라고 덮어씌워 감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가 죄냐, 뭐가 의냐라고 하는 바람 판단 기준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럼 기준은 뭐냐? 기준은 누구예요? 기준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에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그 1절 말씀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이 범죄했다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섬기는 그 쟁쟁한 신하들 두 명이
범죄해서 지금 잡혀 들어왔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지금 요셉 앞에 애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그들이 꿈을 꿨죠. 근데 꿈을 꾸고 왜 근심하죠?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해몽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셉이라고 하는 기준점 앞에 와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 내리는 그 해석대로 이제 나중에 이들이 다 가거든요, 운명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사는데, 한 명은 복권되고 한 명은 이제 사형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세상에 들어와서 요셉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서 너는 죽고 너는 살아. 이렇게 해몽하는 그 해몽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새로운 기준점으로 요셉이 이 땅에 온 거죠. 이거 뭘 보여준 거냐면 세상의 기준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로서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분류하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이거 볼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요셉 앞에 앉아있는 그 두 명의 신하, 두 명의 관원들, 그 두 명의 운명을 너는 살고 넌 죽는다 하고 요셉이 판단 내려준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가 이제 모든 인류를 보여주는 대표자들인데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지옥 가죠. 한쪽은 낙원에 있고 한쪽은 음부에 떨어지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영생과 영벌의 기준점이 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의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이 땅에 들어와서 요셉이 살고 죽는 새로운 기준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 자체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어떤 기준점으로 투입됐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죄가 뭔지도 분별하는 눈도 없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을 죄를 덮어씌우고 감옥 보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죄냐 의냐 이거 자체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저도 뭐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이번 주 지난주에 뭐 저 민주당 의원 몇 사람이 수신료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뭐 서신을 보냈는데 대통령실에 열었는데 백지가 들어있잖아요. 백지가 내용도 없이. 그래서 머리가 빈 거냐 아니면 백지를 뭐 항의를 한 거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세상은 그냥 그 어떤 지역 논리에 빠져 있으면 뭐가 그런지 그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국회의원이 올바르냐? 마찬가지예요. 인간들 가운데 어떤 죄와 의의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요한복음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거기 이제 그 8절에 보면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왜 그는 누구죠? 그가 와서 할 때 요셉이 애굽에 와서 비로소 애굽의 운명을 너는 죽는다. 너는 매달린 너는 산다. 이렇게 분류한 것처럼 그는 누구냐? 보혜사인데 구의 말씀 보면 나오지만 내가 너의 실정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지만 너한테 뭐가 온다? 보혜사가 오신다 너한테. 보혜사가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왜 책망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책망하죠? 죄에 대해서? 세상은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죄인이라고 덮어씌우고 그냥 죽인단 말이지. 요셉한테 덮어씌워서 이제 감옥에 보내는 것처럼. 근데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하냐면 그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근데 보세요. 믿음 자체가 사실 선물이란 말이죠. 선물로 믿음을 이쪽에 줘놓고 나서 내가 준 선물이 없는데 넌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이제 반항할 수가 있는데 성경 자체는 지금 뒤에 말하겠지만 사실 꿈으로 이 요셉의 꾼 꿈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꾼 꿈은 그들이 알고 있는 현실 말고 계시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의 세계가 꿈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에서 보이는 역사의 모든 세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가 역사의 세계에 출현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꿈으로 와요. 꿈으로. 그러니까 역사의 세계에서는 네 꿈 꾸지 마. 꿈 얘기하지 마. 무슨 꿈이 맞아 하고 꿈을 무시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역사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행동만이 현실이고 인간의 사고가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인간의 행위로 세워지는 이 현실 세계에 꿈이 침투해 들어오면 사실은 뭐예요?
꿈에서 확정된 계시에서 결정된 그 내용이 역사의 세계를 통제한다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아직 안 봤지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다라고 할 때 그건 계시의 세계인데 나중에 이루어지죠. 그죠? 요셉 총리가 되었을 때 결국은 꿈의 세계,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그 내용이 꿈으로 일단 나타나고 꿈을 통해 나타난 그 계시의 세계가 역사의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의 세계는 인간이 생각하는 이 역사의 세계는 사실은 꿈을 통해 표현된 계시의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의 세계가 인간들이 먼저 나름대로 뭘 꾸미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계시의 세계가 올바르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의 세계는 계시의 세계 때문에 조성된 임시로 만들어진 세계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해가지고서 역사의 세계에서 있는 인간들이 나를 뭔가 시도하고 막 애써서 계시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알미니아 주의자들이 내가 주의자만 쓰기 싫어하는데 아무튼 그 뭔가 인간들의 행동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역사의 세계에서 구상되는 모든 이 신의 개념은 다 우상이거든요. 역사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만드는 그 모든 믿음도 다 우상 숭배예요. 계시의 세계에서 침투해 들어온 것만이 그게 진리가 되고 역사에서 만든 모든 것들은 갇힌 공간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뭘 만들어내도 이미 그것은 허상이고 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왜 팔아먹었어요? 야,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거 무슨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수 있겠냐. 요셉의 꾼 꿈, 계시의 세계에 나타난 어떤 그 예언적인 꿈을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질까 웃기지만 하고 요셉을 팔아먹었단 말이죠. 역사의 세계에서 가볍게 계시의 세계, 꿈의 세계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고 팔아버린 거죠. 근데 진짜 그 순간만큼은 팔렸으니까 죽었다 이제 끝났다고 잊어먹고 있었지. 근데 그 죽었다고 생각됐던 요셉이 14년 후에 살아나올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진짜 계시의 세계는 그 죽음의 세계에서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알고 있는 역사의 세계에서 요셉 걔는 죽었잖아. 예수 그게 죽었잖아. 죽음에서 이미 인간의 세계에서는 죽은 자는 안 취급해주거든요. 죽은 자는. 인간 세계에서는 오직 살아 숨쉰 자만 취급해주지. 근데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이상의 세계에서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 존재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왜 존재하느냐? 방금 드린 말씀처럼 해와 달과 11별은 왜 있어야 돼요? 해와 달과 11별은 왜 있어야 되냐 하면 요셉에게 절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모든 역사의 세계는 계시의 세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굴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사실 뭐가 먼저죠? 역사보다도 계시가 먼저죠. 계시의 세계가 먼저 있고 요셉을 주로 세워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하지? 요셉을 주로 인정하게 될 해와 달과 11별이 필요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에서는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세워놓고 나서 그럼 예수를 만유의 주로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예수가 일단 죽어야 되고 예수가 죽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 필요해야 돼. 그럼 어떻게 그를 죄인 만들지? 죄인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해. 그 처음 나온 법이 처음 나는 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동산 중앙에 만들어놓고 누가 봐도 먹음직하게 누가 봐도 탐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센터에 딱 만들어놨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을 죄에 가두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기 위한 계시의 세계를 위해서 선악과도 있어야 됐고 뱀도 있어야 됐고 결국 죄에 가둬져야 되고 그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계시의 세계를 위해서 역사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실은 애굽의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등장을 위해서 애굽이 다 필요한 거예요. 가끔 제가 어떤 대화한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느냐 말이죠. 과학 발달하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계속 애들은 태어나고 우리는 좀 줄고 있지만 인구가 그 왜 그런 거죠? 결국 창세전에 주께서 선택한 자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계속 이 인류의 역사가 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좀 태왕강도 나오고 또 계속 그 대체에너지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계속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야 더 많이 태어나야 돼.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그 숫자가 채워지기까지는 더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과학자한테 지혜를 주셔서 더 인간 수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계시를 위해서 역사는 계속 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계시의 세계에서 완료가 되면 그래서 끝나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나면 그때 홍수가 내려서 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계시의 세계에서 계속 계획된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역사는 이제 영도폐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지만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400년 후에 모세가 이 애굽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 애굽은 끝나요. 이제 10번의 재앙으로. 그런 것처럼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런 것처럼 계시의 세계를 위해서 역사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계시의 세계의 등장에 따라서 역사의 세계는 그때그때 어떤 새로운 또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애굽에 들어와서 무지한 자로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것이 애굽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거고, 근데 그 애굽의 운명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지금 요셉 앞에 와갖고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겠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인류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미래를 아느냐? 인류의 미래를 몰라요. 다만 걱정하면서 뭔가를 막 애쓸 뿐이지. 결국은 이들이 꿈을 꿨지만 모르겠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거기 8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지금 앞뒤 문장이 안 맞는 게 뭐냐면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으면 그런데 누구한테 말을 하라? 내게 말하라. 네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한테 말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뭐냐 말이죠. 자, 요셉은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어느 날 아버지 집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어때요? 꿈 때문에 팔려왔단 말이죠. 요셉은 지금 자기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어떤 그 원동력이 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꿈 때문에 팔려왔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지금 아직 본인이 꾼 꿈이 지금 아직 다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지금? 다 안 풀렸죠. 지금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해와 달과 11배의 별하는 꿈을 꿨고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내가 미움받고 팔려왔는데 내 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와보니까 이상하게 아까 말했던 이상하게 형통하게 되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했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상하게 잘 돼. 이상하게 형통한단 말이죠, 이게. 내가 생각해도 잘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것이 꿈속에 내가 있구나, 지금. 계시의 세계 속에서 계시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지금 내 모든 앞길을 이렇게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자기는 보디발의 부인에 아무 마음도 없어. 근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단 말이죠.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요셉은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꿈속에 요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꿈속에 있는데 내 꿈속에 들어온 저것들은 뭐지? 그러니까 지금 꿈을 꾸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두 사람을 보니까 얘들이 지금 꿈을 꾸는데 헤매고 있구나. 나도 지금 꿈꾸고 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한테 말하는 거죠. 나한테 말해봐라. 나는 이미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속에 나는 있는 사람이야. 내 삶은 니들처럼 거기 나와 있죠. 애굽 왕의 그들의 주인 애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주인 애굽 왕 1절 말씀에 애굽 왕의 수받은 자와 떡 굽는 자라 그들의 주인 애굽 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그들의 주인이 애굽 왕이에요. 현실 역사의 세계의 주인공이란 말이죠. 근데 요셉은 계시의 세계의 주인공이신 주님의 지금 주를 섬기는 자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지금 계시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지금 꿈꾸는 사람이고 꿈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사실은 꿈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계시의 어떤 결과물로 계시의 과정으로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어느 순간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세운 계획은 다 깨지고 오히려 지금 나도 모르는 새로운 세계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계시의 세계, 꿈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아정마정 사는 것이 아니고 꿈속에 들어있어 갖고 다른 뭔가 어떤 세계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꿈의 세계 속에 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꿈의 세계 속에 또 기어 들어온 두 명이 있어. 딱 보니까 이거 애굽 그들의 주인이 애굽이었는데 그들한테 지금 팽당한 거예요. 그들 범죄에서 지금 그들의 왕의 범죄에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세계에서 쫓겨난 자란 말이죠. 역사의 세계에서 계속 안 쫓겨나는 자들은 꿈의 세계로 밀려들어오지 않는 자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세계에서
밀려난 이광호 성도님 있고 역사의 세계에서 밀려난 최준도 있고 두 사람도 꿈을 꿨네요. 어떻게? 그렇죠. 계시의 꿈입니까? 계시의 꿈이에요. 근데 이들의 계시의 꿈은 어디에 메인 거예요? 요셉에게 메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셉이 오므로 말미암아 요셉 앞에 애굽은 새롭게 이제 편성이 되는데 그 요셉 때문에 이들은 이 꿈을 꾸고 온 거게 된 거예요. 안 풀어주면 풀지 않는 안 풀리는 꿈이에요. 예. 똑같아요. 예수님 옆에 강도 두 명이 있었는데 이 강도 두 명은 왜 있는 거냐 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강도한테 나원에 있으리라. 그 주님의 구원과 이쪽 강도는 예수를 욕하고 저주한단 말이죠. 그 둘을 보여주고 나면서 예수님이 전 인류를 향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동원된 하나의 엑스트라들이죠. 그런 것처럼 이 두 명은 지금 주님께서 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풀 수 없는 꿈을. 그 전에 또 애굽 왕한 때 팽당하게 하고. 결국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밀려는 과정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꿈을 꿨어. 계시에게 밀려온 거죠. 계시에게 밀려와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나 모르겠는데 하고 이제 그 계시의 세계에서 주어진 꿈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가 요셉이 듣고 나서 왜 걱정하고 있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말해봐라. 내가 이미 벌써 난 계시의 세계에 온 사람이고 그리고 계시의 세계 그 꿈에 나는 지금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죠. 이것 자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걸 다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죄고 그것은 의고 이건 심판이다. 똑같이 지금도 어때 보혜사가 오셔가 성령 오셔가지고 지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기준은 다 어때요?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죄, 그 죄 아니에요. 어떻게 알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여자가 음행하다가 잡혀갔잖아요. 끌려왔다면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한테 사람들이 다 물을 몰려와갖고 돌 들고 죽이려 한단 말이죠. 모세의 법에 말하면 이런 여자는 죽여야 된다. 돌로 쳐서. 그때 주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정자 돌로 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쳐요? 아니면 용서해요? 나 너 용서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그들이 말하는 죄는 음행이 죄고 또 율법의 범은 그게 죄고 강도가 죄고 세리가 죄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강도와 세리와 창기를 죄인들을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법이 있다고 법이 있어 하고 이제 그 덤빌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나를 안 믿는 게 죄야 얘들아 그거예요. 완전 새로운 법을 새로운 기준을 갖고 오셔갖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심판은 엉터리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심판은 모세의 법에 가면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어떡하니까 세상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 야 세상아 지금 그 모세 법 보겠다고 지금 여자를 심판하고 있는데 니들이 말하는 그 심판은 엉터리야. 그 뭐가 심판입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내가 너희 중에 없는 것이 내가 너희 중에 있냐 없냐가 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 중에 내가 있으면 너는 의인이고 내가 없으면 너는 죄인이야. 근데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어때요? 바르게 살고 법 다 지키고 다 했어. 다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의에 다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세상 가운데 내가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그게 주님 보시기에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의로운 사람 천지에 널려 있고 예수 없이도 그 다른 종교든 기독교 내에도 예수 없이도 바르게 산 사람 많아요. 정말 그들은 제가 봤을 때 저는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의지의 사람이다 느껴져요. 그 나름대로 치열하게 말씀을 지키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살아왔는 그 의지가 느껴져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매일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정확히 새벽기도 하고 운동하고 정말 철저히 살아온 분들 많아요. 그것이 의로운 인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의 모든 속성 자체를 다 까발리는데 핵심은 뭐냐 이제 오늘 여기 요셉에 나왔던 이 두 간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계시의 세계에서 온 꿈을 꾸었으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사실 모든 인간들은 뭔가 알게 모르게 보이는 것 이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가문이 있으나 그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는 나름대로 각자 풀어가죠. 그걸 덮고 위안하기도 하고 풀어가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양쪽 강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 더 증거하시는 거죠. 똑같이 요셉도 지금 다음 주에 꿈의 부분 나오지만 또 어떤 꿈이길래 한 명은 죽 한 명은 살아가느냐 그 어떤 차이를 이제 요셉이 해석하는데 해석한 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요셉이 여기 와서 그
계시의 세계가 역사의 세계에 딱 침투해 들어오면 계시의 세계 앞에 역사의 세계는 그 정체를 어떻게 하든 정체를 다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존재는 누구였어요? 예수를 알아본 자는 누구죠? 가장 빨리 알아본 자들은 물론 선지자들이 알아봤고 세례 요한이 알아봤지만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알아본 거지만 성령 없이 알아본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고 알아본 것들은 누구냐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제일 빨리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막 그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침투해 들어가면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말하자면 이제 악한 영들이 다 반응을 보이고 요동을 치는데 요동 치는 어떤 그 현상 가운데 그 누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 보디발의 부인 같은 음행하기 위해서 유혹했던 그런 것처럼 예수를 세 번 시험하기 위해서 누가 처음 왔어요? 그 저 마귀가 왔잖아요. 시험하러 왔잖아요. 그 마귀가 왔을 때 그 마귀가 진짜 뭐 어떤 형사로 왔는가 여러 가지 뭐 썰이 있지만 사람형으로 와서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렇게 왔다는 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어떤 형만 그 이제 다양한 표현이 있으나 중요한 건 예수를 세 번 시험했다 그런 것처럼 요셉이 있었을 때 누가 요셉을 시험해요? 계속 그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시험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 저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근데 떡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풀어가시는데 요셉은 어떻게 이 보디발 부인하고 이깁니까? 그 지난주에 봤죠? 그 요셉이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께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쑥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셉 속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세계에 살았던 요셉은 보이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니 이 모든 것을 이미 요셉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나 범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지가 만들어낸 어떤 신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요셉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봤다시피 그 오늘도 봤지만 그 지난주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야기죠. 그 4절, 5절 말씀이요. 그 3절 끝에 보면 3절 한번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이게 지금 딱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저거 안 될 일인데 돼버려. 저거 어려운 일인데 돼. 자, 지금 그 보디발이 보고 알 정도면 누군 더 확실히 알아요? 요셉은 더 확실히 알아요. 이건 내 지혜가 아니네, 내 힘이 아니네, 이상하게 형통하네, 풀리네, 알고 있어요. 이미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러니까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 죄를 어떻게 내가 지겠냐. 지금 당신 눈은 안 보이지만 난 하나님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요셉이 알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도 광야에 갔을 때 이미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고 가신 거잖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 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알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세 번 시험했을 때 말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 주님의 어떤 그 역사의 결과물로 지금 존재함을 요셉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계시의 결과물, 꿈의 어떤 결과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게 이제 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어떤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뭐냐면 내가 내 의지로 말씀을 지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럼 어떻게 살아왔냐? 나도 잘 모르겠지만 형통케 하시는 주님이 나를 끌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은혜. 네, 은혜다. 바울이 봐도 이건 은혜인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무슨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생애를 쓰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이것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성경이 아닌데 라는 무수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현재 나의 나된 것 자체는 이것은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I am what I am. 나는 지금 내가 된 거다. 이렇게 그게 말하자면 모든 구원받은 계시의 세계의 결과물로 존재하는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계시의 꿈을 꿨고 계시의 꿈에 의해서 지금 밀려갔고 계속 그 과정 통해서 자기의 자기됨 자체가 지금 은혜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두 가는 중에 왔기 때문에 나한테 말해봐.
이것은 지금 니들이 나한테 온 것 자체는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계시의 세계에서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주님이 지금 당신들을 내 앞으로 보내신 것 같다 말해보라는 거죠. 나는 왜 요셉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은혜의 결과물로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배후에 계신 주님이 꿈을 알게 할 거라는 것을 지금 그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체가 꿈의 세계에서 이 땅에 투입된 요셉은 사실은 어때요? 하나의 껍데기 같은 거고 요셉 배후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모든 삶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치록이라는 육신적인 사람의 인생은 내가 뭐 언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뭐 있는데 그것이 내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 살아온 인생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어때? 뒤집어 보니까 그 이면에 다 언약이 촘촘하게 다 이미 최초의 인생을 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대로 진행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춘환 마찬가지죠. 어제 은기가 학교 갔다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학교 숙제인데 수행 평가인데 한 20가지 질문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있는 게 당신의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마지막 그 인생 정리하면 책을 쓴다면 당신이 쓰는 자서전의 첫 번째 문장은 뭐로 할 것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질문이 아주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학교 숙제이기 때문에 이제 참 멋진 인생 살았다 이렇게 할 거다 했는데 이유를 물어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은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결국은 나라는 인생은 주님이 다 써놓으신 그 어떤 책을 펼쳐보는 느낌, 또 주님이 다 이게 주님이 가이드하시는 그 어떤 여행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보는 인생. 이게 여기도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보고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느꼈다는 이 말을 한참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사실 내가 내 지혜와 내 의지로 살아온 것은 보이지만, 육신으로 볼 땐 보이지만, 그 육신의 이면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계시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그대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지금 육신으로 볼 때는 그냥 뭐 내가 어느 학교 나오고 어디 태생이고 뭐 돈 벌어서 살아온 거 보이지만 사실 내 배후에는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살게 하신 것이다. 하나 읽고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여러분 본 이야기지만 139편 13절 한번 볼게요. 139편 13절 이하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이 아나이다. 그다음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내 형질을 다 만드시고 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이미 다 계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계시의 산물임을 아는 자는 이미 어때요? 계시의 주인공이신 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된 자고, 이것이 아무리 봐도 계시의 세계의 주인공 따윈 필요 없어. 내가 내 힘과 내 노로 살아온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버려지는 자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러 번의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나의 인생 자체는 이미 언약의 세계에서 작성된 대로 내 인생이 간다는 사실을 그가 본 거죠. 마찬가지 요셉은 지금 자기 모든 인생이 이미 그 꿈을 통해서 주어진 그 계시에서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시의 세계에서 이미 확정된 대로 내 인생이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해도 계시의 세계에서 주어진 데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 자기 인생은 확정된 계시의 내용이 아직 안 열렸어. 지금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인생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책을 다 못 넘겼어. 지금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 지금. 그러나 아는 것은 아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미 주의 책에는 다 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을, 이미 확정된 계시대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떠한 꿈 해석 못할 꿈이 없어요. 이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모든 꿈 해석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단지 세상은 이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만 계시의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의 기준밖에 없다는 것.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때에는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모든 성도의 기준점이 돼요.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주에 이제 그 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역사에 드러나는 그 메커니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살면서 내가 만든, 내가 계획된, 그리고 내가 의지하여 만든 것으로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보이지 않는 주님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있고 앞으로도 있고 과거도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늘 항상 보이지 않는 주님의 역할에 의해서 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 끌려와서 거기에서 계시의 세계에 그 언약의 운반체로 드러나는 것을 봤습니다. 계시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역사의 현실에서는 그 계시의 세계를 위한 그러한 시현장이라고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임을 참으로 깨달으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계시의 세계에 우리가 늘 놓여서 살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요셉의 앞에 꿈꾸는 자들이 있듯이 계시의 세계에서 그 계시의 역할을 맡은 요셉에 의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의와 그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와 그 모든 믿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는 줄 압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람의 것으로는 단 하나도 계시의 세계에서 사람의 것이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는 계시의 세계에서 무엇을 보탤 수도 없고 단지 계시의 세계의 시현장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확정된 계시 언약을 위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주의 뜻을 늘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계시의 세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 앞에서 그의 길과 그의 진리와 그의 생명 앞에서 그의 관점으로 새롭게 역사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